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번째 헌금 정숙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순자 권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국정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의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또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고 너무나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들과 가르침을 확증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떡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진정한 제자들도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던 그 여인도 분명한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일,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이 수산나라는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하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첫 말씀에서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1차 청중의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이 쓰였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공동체를 향해서 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약하고 억눌린 이 사회적 약자가 누가복음의 주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여자들은 또 아이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대처럼 따뜻한 돌봄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고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고 누구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의 이 모범적 행동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특히 씨 뿌리는 밭의 비유전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외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충분하고 희망찬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도 거부하였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능력이 저하되거나 또 좋아지거나 그렇게 변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언제나 생명이 담겨 있고 구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이 밭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이 씨를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막 뿌리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리고 바위 위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리고 있습니다. 어디든 이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뿌리는 것이 비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분의 3이라는 그 씨앗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성공적으로 결실하게 될 때 이전에 잃어버린 것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더 큰 수확을 하게 되고 엄청난 양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을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효율을 따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것이 잘 될지 잘 안 될지를 따져서 하는 것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비효율적이라도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모든 교회의 최종 목표이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시고 애쓰시고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가 뿌려질 때 먼저 세 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예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전혀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위 위에 떨어졌고 싹이 조금 났지만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자랐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이 자라고 있는 이 가시덤불이 결국에는 성장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근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자라든지 작게 자라든지 아예 자라지 못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밭의 비유에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은 단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은 당시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더 큰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라는 이 직분이 열매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 맺지 않고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에 대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성령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이 영적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힘을 더하소서. 나라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으로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온유 겸손의 힘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더하소서.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비가 내리고 축축해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정과 마음을 아뢰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다짐과 열망을 향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자로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참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서 자라고 열매 맺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긍휼을